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탁월하게 잘 이끌어서 여호수아에게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몇백만 되는 그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에게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으로 찾아옵니까? 아멘 하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제 개인에겐 그렇습니다. 이보다 완전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저의 기도의 끝에 주님은 긴 말 필요 없이 이 약속 하나로 저를 최고의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베푸신 영광이자 능력이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행동의 양식, 실제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사람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냐, 사랑이냐, 명예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냐, 내 마음속의 실제를 위해서라면 그가 하는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먼저 관심이 쏠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어지고 주머니도 열게 되어지는 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중요한지 얘기도 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는데 왜 유독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거룩한 복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도 실제가 되지 않은 걸까요? 왜 부흥회나 집회나 수련회다 뭐다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 감격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늘 똑같은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연수는 쌓여가는데 한 번도 그 복음에 대해서 실제가 되어진 적 없이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싸구려 취급받을 복음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어졌다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순전한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어떤 가치입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 가치는 도대체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가고 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쏠리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신앙 연수가 길어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내면에 실제로 삼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면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바로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이고, 실제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색지대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실제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처리해야만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주인을 결정하시는 것. 결단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결단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날마다 누군가에게 결단당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치가 부어져서 그 밭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졌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무엇이든지 했을 겁니다. 사랑은 전심이어야 해요. 둘 중 한쪽은 반드시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저와 같은 분으로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